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식구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노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하되 그대의 장인 이도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도 더불어 그에게 왔더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이래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보아하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아름다운 간증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이 화합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방인이죠. 미디안이니까 이방인입니다. 모세가 당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쭉 인도해 온 그 모든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누가 그렇게 소문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소문 낼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다 소문이 다 들리잖아요. 아마도 각 지파에서 각기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다 수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나와서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고난들을 다 넘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드로가 생각하기를 이제야말로 이제 사위를 만나러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안전하게 탈출해서 지금 완전히 애굽 땅을 벗어나서 미디안 제사장이 찾아온 그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 미디안 땅이죠.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이도로가 자기 사위를 만나러 가죠. 출애굽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과 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 이런 신뢰가 확립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고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사회 형태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1인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의 현장을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이게 아름다운 만남의 유익함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에 큰 기쁨과 격려와 힘을 주는 만남이 되고 또 어떤 만남은 오히려 큰 해를 주고 부정적이 되게 하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그런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모세에게 인도해온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출굽의 사명을 위해서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모세가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족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노여움을 피해서 망명했던 시절에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망명의 아픔을 이름 속에 새겨 넣었던 아들 게르솜이죠. 나그네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에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모세는 늘 혼자였죠.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모세와 딱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백성들이니까 모세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모세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 편은 오직 한 분만 계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모세 편에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요수와 같은 모세의 시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모세의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절대 복종하는 그런 요수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섬기는 사람과 또 위에 홀로 있는 그 리더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른 문제죠. 어쨌든 이러한 모세에게 이드로가 찾아오고 그의 부인이 찾아오고 두 아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모세에게 인도해 오므로 모세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은
근데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우신 그런 사실들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1번 간증을 함께 나누는 만남이었습니다. 18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좋은 소식, 모세의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사건, 홍해 사건,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 만나를 주신 하나님,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신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 자, 모세가 그 장인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소설은 뭡니까? 역사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소설은 지어낸 이야기. 근데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지어낸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직접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믿지 못해가 자꾸 까먹는데 이방인 이드로가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와,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밑으로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거 믿기지 않는 일이죠.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 솟아났다.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근데 모세는 믿거나 말거나 자기가 겪은 그 모든 일들을 장인 앞에서 다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일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러하죠.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갈 수가 있어? 어떻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실들이 믿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끝까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농담이지. 농담을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롯의 사회들처럼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로는 그것을 모세의 모든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의 간증들은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들로는 모세의 간증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고 나누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교통하는 만남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이루신 것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고 가는 그런 만남이 될 때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번, 찬양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찬양이 있는 만남. 이들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이 되어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더로는 이방인이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듣기만 했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뻐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내 믿음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였더라도 믿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귀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부르는 노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면은 제가 어릴 때 함께 자랐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흩어졌지만. 근데 가끔 그 친구가 정말로 나를 위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현수야,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섬기는 조상, 그 대대로 이렇게 섬겨오는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데, 네가 그 예수 믿는다고 이 부모님들과 뜻을 달리하면은 얼마나 부모님이 가슴이 아프겠느냐. 아주 진지하게 나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이미 정해졌다.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목표가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네가 나에게로 오면은 좋겠지만은 내가 너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은 없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계속해서 사역의 길을 쭉 걸어왔지만은 지금 만나면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같이 뭔가 나눌 수 있는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그냥 함께 뛰어놀았던 그런 친구들이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고 기뻐하는 것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노래가 다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더로는 모세와 오랜만에 만났지만은 이제는 함께 찬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더로가 모세의 믿음에 화합했기 때문입니다. 이더로가 모세를 자기에게로 오기를 기대했더라면은 이 만남은 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더로가 모세의 믿음에 화합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번, 사랑과 신뢰가 있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로는 모세가 행하는 행정을 보고 진심 어린 마음의 조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담대한 이더로의 조언입니다. 이더로의 조언은 백성들과 모세 모두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줄이 길어서 기다림에 지치고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끝없이 밀려오는 직무에 시달리고 양쪽 모두 지쳐서 쓰러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비판자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장인의 마음을 읽고 그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관계였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사랑과 신뢰가 있는 만남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순수하게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마른 거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진솔한 만남, 사랑과 신뢰가 있는 대화, 기쁨과 찬양이 있는 그런 만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래도 살맛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로 조언을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첫째로 하고 1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띄우지 않으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도자였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가벼운 위치가 아니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 근데 이드로는 작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분으로 보면은 정치적 조언을 주고받을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드로는 모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고 모세는 그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두 분의 관계를 보게 되죠.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누구든지 모든 부분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은 방어 태세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사람이나 조언을 받는 사람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좋은 인간관계에 흠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폭넓은 모세의 마음, 언제든지 배움의 자세가 이 준비된 그런 모세, 내 민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할 줄 아는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지위나 권세보다 내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배우는 자세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부족의 나이 많은 제사장이었던 장인이지만은 그를 존중하고 그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도자. 사적으로는 사위와 장인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1번, 조언은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더로는 200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세를 보면서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인 모세의 행정체제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더로는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시달리는 사위를 보면서 그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사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장인의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도한 직무에 시달리는 모세에게 새로운 체제의 조직을 조언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충고는 인간관계를 해치게 되고 그 의견이 기쁨으로 소용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에 그 얼굴이 비추듯이 비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사랑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하려 할 때에 먼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조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한다면은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나 그 실제적인 일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충분히 신뢰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믿음을 함께 나누고 찬양을 함께 하고 마음과 마음이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그의 사위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은 조언은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로는 자신이 보고 느낀 바를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진심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진실이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조언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 진실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지만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부성 발언에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말인가, 무엇을 위한 말인가, 그저 이야기거리로 하는 말이라면은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말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진심이 함께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진심이 함께하는 진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입히려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조언이 내 마음을 일시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수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조언은 사심없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들의 조언은 자신의 이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조언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이들의 조언은 자신의 이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모세를 위한 조언을 했습니다. 필연 그대가 그냥 지진하리니 백성들도 지칠 것이고 그대도 지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계속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세의 지도력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판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실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제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이들어가 하나의 조건을 걸죠. 내가 하는 이 제안에 하나님께서 인가하시면 하라. 뭐 장인이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네 생각에 뭐 그럴듯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어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택해서 리더로 세우는 것,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직분에 맞는 직임을 맡기는 것, 이것은 모세의 지도 체계를 더욱더 확실히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체제였습니다. 10명을 담당할 사람, 50명을 담당할 사람, 100명을 담당할 사람, 1000명을 담당할 사람. 자, 이때 벌써 이런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런 제도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지금 이 시대에 벌써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도 체계를 더욱더 확실히 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필요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사건들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모세도 효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 체계입니다. 모세가 이도로의 조언대로 조직을 개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인의 의견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역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직은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역 사역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선교회 사역이 그러합니다. 각 주일학교 사역이 그러합니다. 각 부서 사역이 원활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 전체 사역이 활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언을 하기에 앞서서 그를 향한 내 사랑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랑과 진실이 있는 조언, 실제적인 대책이 함께하는 그런 조언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쓸 때에 우리는 서로서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 또 그들의 대화들, 또 이드로에게 베푼 그 모세의 이 신앙 간정들, 또 그 간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이드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 이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절한 행정체제를 갖출 수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더 쉽게 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전해지고 또 전달받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역을 향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하는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